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익숙한 복음성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상기해주는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의 메시지가 이 찬양이 고백되기 전까지 매우 어두운 분위기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바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말한 것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스바냐의 메시지였습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당시의 국제 정세나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바냐는 풍전등화와 같은 자기 조국의 운명을 하나님의 관점,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그것을 자기 백성,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2장에서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했지만 우선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스바냐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히스기야의 현손, 즉 왕족 출신으로 소개하자마자 심판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선포하셨고 3절에서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의 종말을 예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그 여호와의 날, 세상 끝날은 모든 것을 다 지우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 하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에 스바냐의 말씀을 우리는 희망적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먼저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여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의 이름은 바알, 그마림, 하늘의 뭇별, 말감이었는데 모두 이방신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방 우상도 함께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들은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여호와를 찾지도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바냐는 7절부터 구체적인 심판할 대상을 구별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했고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 문턱을 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바로 이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예루살렘 구역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크게 울부짖기 시작할 것이고 은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면서 멸하신다 하였습니다.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폐화되어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전쟁으로 도시들은 파괴될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은과 금이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상황이 될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스바냐는 그 날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했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장 첫 부분에서 분위기가 잠시 전환이 됩니다. 여호와의 큰 심판의 날에 혹시나 숨김을 얻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바로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바냐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2장 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하라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와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갑작스럽게 2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도 심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방 족속들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모함과 암몬, 구스와 아수르, 니느웨로 유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시 스바냐는 폐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변해버린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스바냐는 그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것이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 성읍을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교훈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방백들 즉 기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와도 같았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고 제사장들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이들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7절 후반부에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말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악한 행위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므낫세와 아론이 통치했던 시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버린 시대를 말한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3장 8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분노와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아서 결국 불에 사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스바냐 메시지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를 남겨두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합니다. 이들은 9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11절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은 결코 성산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12절에 남은 자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교만한 백성의 반대인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남은 자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거룩함의 요소가 있는지 1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바냐가 먼저 선창을 했습니다. 3장 14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는 남은 자들이 부르는 이유를 다시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형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이 찬양의 주제였고, 스바냐가 심판을 전하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예루살렘, 아직도 예루살렘의 현실은 1장과 2장에서 드러난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남은 자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리 남은 자라 할지라도 의기소침하고 위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신 것입니다. 3장 16절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기죽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이 심판에서,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기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가슴 벅찬 음성입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이 말씀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에 이 말씀으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스바냐 마지막 절에서 구체적으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가 있음을 약속하면서 내 백성이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스바냐가 시작될 때에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그 백성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높이 들림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분명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스바냐가 전한 여호와의 날은 남은 자에게 분명 구원과 높임을 받은 날이 될 것입니다. 스바냐가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서도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얻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